인사가 유효합니다. 사실 제가 2000년에 그 신년 수양회 때 시편 1편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새로운 신년 인사를 개발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인사는 너무 소유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새해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존재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3년 동안 매년 보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 하신 분들에게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엘리사입니다. 요절은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제목에 있는 대로 나아만과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인물을 동시에 언급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평생 동안 나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아만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니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왜 평생 한 명밖에 고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사역에 능력과 필요 그 이상의 어떤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주 듣지만 늘 다시 새겨야 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있습니다.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다 함께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은 현재 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적대 국가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한 매우 고위직 인사였습니다. 또 나아만은 아람 왕이 아끼는 신복이자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전에 아람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이순신이 있었다면 아람에는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꿈에도 그런 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형, 즉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불리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안 해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안팎의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요로법도 하고 좋은 약재는 다 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림몬의 신전에 엄청난 금액의 시주를 하고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여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절망 중에 탄식하였습니다. 이 나병만 아니라면, 나병만 아니었다면 아주 완벽한 인생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 몹쓸 나병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구원의 소식이 임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의 집에는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여주인에게 고하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해봐야 포로로 끌려온 여종의 말에 불과합니다. 무시당하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99.9%입니다. 게다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적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니 나아만 장군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워낙 절박하니까 아마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은 기꺼이 이 나아만의 이스라엘 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소녀는 분명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왜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낸 것일까요? 이는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선지자를 움직이려면 이스라엘 왕의 권력을 빌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350kg입니다. 금 6,000개 68.4kg입니다. 또 의복 10벌, 이거 보통 옷이 아니겠죠. 명품 옷 10벌이라는 엄청난 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나아만은 나만대로 이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와 같은 큰 물질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권력과 물질이 나아만이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람 왕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순식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1단계, 아람 왕이 나아만을 치유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2단계, 이스라엘은 나아만의 치료에 실패한다. 3단계, 아람 왕은 이를 빌미를 삼아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4단계, 성이 불탄다. 이스라엘 왕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당당하게 나아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 말합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말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나아만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려니 좀 그러면 기도빨이 센 우리 엘리사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는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죄도 없는 옷만 푹푹 찢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람 땅에 끌려갔던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한마디 복음을 전함으로 어두운 나아만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타이틀이 있고 또 알기도 정말 잘 아는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데 믿음이 없이 생각만 깊이 하면 뭐합니까? 그래, 그렇게 깊이 생각해가지고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나아만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삼으셨다는 말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뭐 대단한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이런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과 열정이 없다면 목자가 오히려 양들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양이 없을 때는 왜 난 목자인데 양이 없나 하고 힘들어하는데 또 막상 양이 생기면 내가 이 양을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이런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전도의 기회가 분명히 있는 그때에도 모른 척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양들의 문제를 알게 될 때 왜 다들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같이 옷이나 찢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을 체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나병 걸려 이스라엘에 찾아온 나아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막힌 찬스를 만난 셈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들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아남골에 목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네. 양들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아남골에 목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시작. 양들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아남골에 목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우리가 양들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제서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음을 깨닫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아픈 사람은 자기니까 자기 몸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쫄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가 팍 죽어서 나아만 앞에 나와 넙죽 엎드렸습니까?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현관문 밖으로 얼굴을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그만 꼬마 하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똑똑똑 창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참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처방전 하나만 탈량 하나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처방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국빈으로 온 나에게 어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가?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근래에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대우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옛날 소위 시절에 한번 경험해보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당연히 밖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또 나아만의 생각으로 엘리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병을 치유해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이 아람 선지자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에게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람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강물로 치자면 자기 고향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센터 앞 정릉천만한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쪽팔려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목적과 엘리사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나아만은 그저 나병에서 낫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나병이 나은 다음에 나아만은 그 전처럼 똑같이 림몬신을 섬기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기꺼이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병의 치유는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나아만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엘리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영접하러 나오지 않은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의 능력으로 나음받게 되는 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치유의식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식이나 주술이 낫게 한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을 요구했습니다. 아람에 있는 선지자들은 일종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밥벌이를 하는 전문 직업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 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자칫하면 이 일로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도 다 처음에는 나아만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현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소감 발표를 할 때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사실은 참 캠퍼스에 외로운 하이에나처럼 방황하다가 너무 외로웠는데 센터에 오니까 목자님들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계속 모임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교회 누나, 특히 이 센터 누님들의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나아만처럼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크고 작은 진통들이 따릅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 목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참 예배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만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더불어 능력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반대로 뒤집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기독교는 바로 바알 숭배나 림몬 숭배나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추를 누르는 대로 척척 원하는 것을 토해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높고 영화로우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절대 순종해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먼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예배자만이 예배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낳고 키우는 엘리사와 같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만약 여기서 그냥 화내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나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타나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했을 텐데
쉬운 일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비록 종들의 말이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수긍하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 그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6번 담그지 않고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헐어서 진물이 내리던 그 나아만의 살이 맑고 투명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게 변했습니다. 괴물 같던 모습이 조지 클루니를 닮은 꽃중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격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만 림몬의 신당에서 왕의 제사를 도울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이 한 번 더 받으라고 강권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만을 크게 품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이름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하시. 제자들은 먹을거리가 없어 이 들에서 가져온 이상한 식물로 국을 끓여 먹다가 집단 식중독에 걸릴 정도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라 하니 게하시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부자인 사람에게 그거 조금 받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아무데도 간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한 게하시는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반면 멀쩡했던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변화는 단순히 나병이 치유되고 피부가 바뀐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세계관,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아만의 삶과 헌신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는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게하시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았다가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4장에 보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주는 식사 대접과 작은 방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왜 여기서는 끝까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4장에서 받은 것은 순수한 호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나아만에게서 받게 되면 병고침을 주고 그 사례를 받는 것처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저지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사람이 한 역사로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게하시의 탐욕스러운 행동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한낱 거래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는 철두철미하게 신과 인간의 거래입니다. 인간은 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신은 그 인간을 보호해주고 복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아만이 큰 공을 세워 아람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로 이스라엘 소녀의 입을 통해 구원의 길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로 나아만을 나병에서 고침받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밭 갈던 농부에 불과했던 엘리사를 부르셔서 엘리야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능력의 역사를 펼치도록 하셨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곁에서 사환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 덕분에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를 이기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을 옆에서 구경만 해도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래는 양쪽이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나아만처럼 영혼의 나병이 걸려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비참하게 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를 예배자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여 양들의 목자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 인본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열정으로 양들을 향해 내게로 오게 하소서. 우리가 목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담대히 선포하며 섬기는 선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